오늘 전도서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5번째 말씀, 삐딱하게 바라볼 때 보이는 하나님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5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과 끝이 동일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 처음과 끝에 그 주제들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를 가리켜서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헛되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미상관의 구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허무주의를 말하고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끝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66권 속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또 정리하여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데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전까지 24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씩 탐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듯이 이 전도서는 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그리고 잠언 같은 지혜서가 있고요. 또 욥기와 전도서, 아가와 같은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또 다른 이 별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었는데 그것이 바로 삐딱한 지혜서라는 별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솔로몬 왕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봐도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제 정복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 아라비아 지방에도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중해 세계가 헬레니즘화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도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익명의 저자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대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솔로몬 왕의 이름을 빌어서 이 그리스 철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학문을 하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들 참고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보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 맞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은 왜 자기가 전도자라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기록했으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까? 아무리 봐도요, 시편과 잠언과 같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 신앙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솔로몬 왕은, 코엘렛 전도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일까?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해서 쭉 오늘 12장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펴본 가운데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제목이 곧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면서도 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경외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두렵고 복종하고 그냥 반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경외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죠. 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해서 그냥 단순히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고개를 받고 시키는 걸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경외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잘못된 이 선입관부터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한 쌍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사랑, 나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 배경 속에, 바탕 속에 두려움이 항상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두려움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건강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고 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저는 정말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저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 반드시 그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측면, 세상이 말하는 표면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우리가 그 이미지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도 어떤 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요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참 목사님이라고 존칭을 붙여드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이 계시죠. 하나님 까불면, 하나님도 뭐 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이렇게 외치는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죠. 뭐 어제는 보니까 뭐 자기 또 그 집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는 도중에 뭐 그게 교역자들인지 아니면 뭐 일반 평신도들인지 성도님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쭉 세워가지고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얼차를 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뭐 맥락이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참 기괴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목회자라는 이름을 달고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하나님 내 말 다 들어줘, 내가 정답이야, 야 그리고 너희들 잘못했지, 대가리 박아, 어떻게 이런 것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이 바라보는 지금 목회자 그리고 교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땅에 떨어져야 되는지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또 어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 내 말 다 들어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러면서 정작 내가 그분은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을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칭찬을 과연 내가 마지막 순간에 들을 수 있을지, 내가 그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라는 그 아름답고 건강한 두려움이 상실된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내가 과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온전히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아름답고 건강한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치
가속 페달만 존재하는 자동차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이 폭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마냥 가속하기만 하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보면 마치 징계 없는, 훈육 없는,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무런 예의 범절과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처럼 요즘 보면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자식이 이쁘다, 내 자식이 이쁘다, 아무런 교육도 아무런 훈계도 아무런 훈육도 하지 않은 채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민폐와 그리고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카페에서 교육받지 못한,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 그 부모조차도 제지하지 않는 아이가 온 카페 안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 자, 결국 이 전도서의 말씀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가면서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냥 야, 의심하지 마. 질문하지 마. 따지지 마. 불신앙하지 마. 그냥 믿어. 하나님 경외해 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게 뭐 헛되다 그러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육신의 삶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이 내용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결론 짓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약한 것, 진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다 상쇄시켜버리고 0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릴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뛰어놀고 잔치하고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 그리고 볼륨을 좀 줄이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모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 역사의 순간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바람처럼 먼지처럼 헛되게 흩어져 버리게 할 수 있을 것, 흩어져 버리게 할 정도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게 할 만한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이제는 성찰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들을 삐딱하게 좀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다른 집단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저건 뭐 잘못된 것 없을까? 그래, 네가 잘못됐지. 그래, 네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개슴츠레하고 삐딱하게 잘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의 표현대로 누구나 다 내로남불적인 요소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내가 이만큼 잘못한 것은 아주 먼지 한 톨만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그리고 진짜 그냥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 그 지혜, 그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그런 신앙의 태도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으니까, 저기가 틀렸으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자, 카톨릭이 틀렸으니까 개신교가 맞는 거야. 뭐 물론 맞습니다만, 물론 그게 우리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겠지만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야, 그래, 저 천주교가 틀렸고 가톨릭이 틀렸고, 야, 저봐, 교황이 성경도 해석해, 교황이 하는 말이 절대 진리야, 그러니까 그리고 마리아 숭배하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틀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우리는 틀리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신앙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막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막 이렇게 말하고 그 집회 장소에서 사람들을 얼차려시키는 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은요, 저는 좀 요즘 그런 얘기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분이 뭐 시작이 어땠던, 그분의 뭐 시작이 어땠고 뭐 좋았을지 틀렸을지, 시작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악마화시키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톨릭 교황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불신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 가톨릭 교황하고 저렇게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그러고 집회 시간에 사람들을 얼차려시키는 그 목사님 둘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야, 누가 더 하나님의 종 같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굴 선택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믿는 우리들 안에서라면 좀 의견은 분분히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 둘을 딱 내놓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100대 0이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독점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은 틀렸으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모든 성경의 해석은 만인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상은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신앙의 배경, 신앙의 자산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역전의 현상인 것 같죠.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때까지 우리들 안에 세계관 안에서는 저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교황이나 숭배하는 저 가톨릭이 뭔 복음이냐, 그러니까 개신교로 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요즘은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진정으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자세와 태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남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삐딱하게 개슴츠레하게 바라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삐딱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내 영광을 높인다고? 가리지나 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을지,
그것이요 단순하게 왜곡되어지고 병든 두려움이 아니라요,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원래의 경외는 바로 그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죠? 그걸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이거 덜덜덜 이 소를 각을 잘 떠야 될 텐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지? 11조 이거 곡식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10만 알인데 그러면 10 나누기 해가지고 만알을 11조로 드려야 돼. 9,999알이네. 나 죽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병든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야, 그게 틀렸어. 그게 율법주의야. 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셔. 그렇게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한계 속에 갇힌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금송아지가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어긋난 왜곡된 여호와 신앙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틀리니까, 불교가 아니니까, 다른 종교가 아니니까 복음이 진리야. 저는요 항상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요, 한편으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론 맞는 말이지만 좀 한편으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틀리니까 내가 맞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봐 맞지? 쟤들이 틀리니까 우리가 맞아. 지금 그게 전부 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나한테 똥이 묻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겨가 묻어 있으니까, 봤지? 저 겨 묻어 있는 거 봤지? 야, 이리 와. 그러면서 서로 끌어당 당겨서 서로 똥 묻히고 진흙탕에서 뒹굴고,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상대가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옳아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지키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말씀을 내게 먼저 들이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정직한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죠. 때로는 찔림이 되죠. 하지만 그것들을 잘 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때로는 고민을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힘든 과정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후벼 파는 게 신나지 나 자신을 후벼 파는 게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후벼 파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대방을, 나랑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후벼 파는 것을 쉽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 지금 이 말씀은 그겁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피곤한 일을, 쉽지 않은 일을, 어려운 일을 나 스스로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의 여정을 마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 발걸음,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삐딱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삐딱하고 냉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타인을, 나와 반대되는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비추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삐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